오늘 선거를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선거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세 직분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 세 직분은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구약의 세 직분이 뭐죠? 바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 앞에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포하는 직분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바로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백성들의 문제를, 기도 제목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제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죠. 그럼 왕의 직분이 뭘까요? 왕의 직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왕직이에요, 왕직. 여러분, 그래서 이 왕직은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왕직을 물려받으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습의 직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또한 마찬가지죠. 제사장 직분 또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만이, 다른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레위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 직분이죠.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요? 선지자 직분은 세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를 부르시든지 엘리사를 부르시든지 이사야를 부르시든지 요나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임의대로 선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탄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4장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오늘 탄핵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란 누굴까요? 여러분, 신약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목자라고 말한다면은 영혼을 위해서 목양하는 목회자라든지 아니면은 구역장이나 교사라든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을 오늘날 신약 교회 시대에는 목자라는 용어를 우리가 더 적용을 하지만은 오늘 34장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목자는 1차적으로 신약 시대 때 목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포괄적으로 넓게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 1차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자기만 먹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군가니까 왕을 비롯하여서 방백들, 장관들,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탄핵의 대상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도록 세우신 왕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이 왕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야 오늘 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있는 이 탄핵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을 가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찾겠습니다. 20절까지.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아직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제 장차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만약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한다면은 언약의 백성이 세워야 될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왕은 이런 일을 힘써서 하고 이런 일은 힘써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왕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지금 이 모세 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모세 때로부터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 때까지 5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끝내고 최초로 사울 왕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원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이런 왕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끼리 오늘날처럼 투표하거나 아니면 백성들끼리 가장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타국민을 세우면 안 되고 바로 언약의 백성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세울 것을 그것을 조건으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직을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바로 병마는 뭔가 하니까 전쟁을 치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가 전차예요, 전차. 앞에 말이 이끌고 그 말에 매달린 수레.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수레 위에서 활을 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는 이런 이 병마. 이것이 가장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최신의 무기를 각 나라마다 돈을 가지고 얼마나 사모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지출하는 돈이 무슨 돈이죠? 에너지, 그죠? 기름, 그리고 식량, 그리고 무기. 이게 3등이요, 3등. 1, 2, 3등을 들어요. 이것이 거의 수입의 대부분 돈을 무기와 에너지와 이 식량, 이게 거의 다 소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최첨단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이 최첨단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체계를, 첨단 무기 체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주님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죠?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둘 경우에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주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왕비로, 그래서 그의 처첩과 그 빈들이 1000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단지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둘 경우에는 반드시 왕의 마음이 미혹받을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이 이제 은금을 많이 사두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백성들의 모든 세금을 왕실이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왕실의 주인이 누군가요? 왕이죠, 왕. 그리고 이 나라 전체 영토 자체가 왕토사상이죠, 왕토사상. 왕토사상이라는 뜻이 뭔가요? 국토 전체가 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땅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왕의 소유고 모든 금은 부하가 왕실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은 금은 부하를 많이 사두지 말라, 이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방탕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맡겨주신 왕직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은금을 많이 사두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일이 바로 18절에서 이제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걸쳐서 자기 옆에 두고 왕이 그 여호와 말씀 경외하기를 힘써서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계명은 두 가지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레위인, 이 제사장에게 있는 이 율법서를 뺏겨다가 이걸 카피해가지고 힘써서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왕이 힘써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거는 왕직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사 문제나 형사 문제에 시비가 있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지방에 각 지파 안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안에서 장로들과 재판관에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재판이에요, 왕의 재판. 그러니까 왕이 재판을 하려면은 이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박식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왕자가 어릴 때부터 경연을 하지 않습니까? 경연. 특히 왕세자가 되어서 장차 왕이 될 왕세자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연을 할 때는 그 시대 가장 탁월한 학자를 왕자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국정을 할 때, 우리가 사극을 볼 때는 그냥 왕이 화나 내고 사약을 내리라, 저놈을 유배를 보내라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왕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이 고대 중국의 이 고서들을 근거로 하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디펜스하기 위해서, 왕이 또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 고전을 인용하면서 이 신하들을 설득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식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급심에서 각 성읍에서나 각 지파에서 재판을 하다가 해결을 못하는 그런 재판이 왕에게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힘든 재판이에요. 가장 난해하고 힘든 재판을 왕에게 가져오는데, 왕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재판이 바로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의 왕직 수행을 위해서 왕이 열심히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은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중심이 되지만은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이 1차적인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 도둑질을 하면은 형법, 살인할 경우에는 형법 250조, 절도를 할 경우에, 거짓말할 때 사회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사들이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 이후로 모든 국법은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힘써서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율법에 관련되는 의무고, 두 번째로는 뭐냐? 바로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큰일이에요. 이것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이 뭐 장관쯤 된다든지 국회의원쯤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쯤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헌법이나 법률을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라 그러고 잘못한 사람을 구속하라 그러고 별별 압박을 가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너무 흔히 봅니다. 그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바로 왕된 사람은 율법을 힘써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자신이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백성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7계명을 범했죠.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간음한 이후에 임신하여서 이제 임신을 숨기려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빨리 귀가를 시켜가지고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7계명과 6계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너는 왕이기 때문에, 나를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그동안 백성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번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윗 인생에 딱 단 한 번 살인과 간음을 단 한 번 주님 앞에 그가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혹독한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난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결국은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냥 넘겨주셨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솔로몬 때 단장 나라를 절단내버릴 텐데 하나님께 뭘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아니고 너의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타락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쪼개지는, 남북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의 범죄보다는 바로 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특권을 방지하고, 그리고 국민들보다 더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이런 큰 소리를 치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형제 위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더 거룩하거나 더 경건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100% 은총에 의한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형제보다 마음을 교만하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자에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34장은 어떤 문맥에서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지금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목자들의 책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목자들의 책임이 뭐냐? 바로 자기 백성들,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돌보지 않고 목자들 자신만 먹는 이런 이기적이고 포악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에서는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후손 왕들이 이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왕들과 그 아래에 있는 방백들의 이 죄가 바로 뭔가니까? 마치 오늘 양을 잡아먹는, 이 양을 도살하에 잡아먹는 그 사람처럼 백성들의 고의를 짜고 있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의를 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그 방백들의 죄상을 지금 그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양을 잡아먹으며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벗기는 이러한 포악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지 않는, 그래서 오직 양들에 대해서 포악하게 잔인하게 양들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남유다의 왕과 방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백성들, 양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백성들을 유린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왕들에게조차도, 왕에게조차도 형제보다 더, 자신의 동포들보다 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 걸,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은 3,500년 전의 율법이에요.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왕이라고 특별하고 백성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이용하여서, 지위를 이용하여서,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를 주님이 지금 여기서 탄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중국 공산당들의 부정부패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서열 1위 시진핑부터 160위까지 이 당 간부들, 이 중앙당 이 간부들, 이 사람들의 평균 재산, 이 160명의 재산을 평균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조 4천억, 1조 4천억. 우리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재산이 1조 4천억이요. 그 돈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땅에 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의 어느 공산당의 집에, 부패한 관리 집에 공안이, 물론 뭐 서로 정적들끼리 그랬겠죠. 집안의 금고에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헤아릴 수가 없대요. 헤아릴 수가 없어서 당에서 발표하기로 돈의 무게가 2톤. 그러니까 몇 억 위안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게로 그 압수한 위안화가 2톤. 여러분, 이것이 평등을 가장한, 공산주의 평등을 가장한 그 사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자기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악한 이 목자의 모습의 전형이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그 사회는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초 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 그리고 슈퍼카를 비롯하여서 최소한 한 대에 수억 하는 자동차가 김정은이에게 3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대가. 자기 개인 차량이. 그리고 별장은 전국에 2,000곳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평등을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백성의 고의를 짜면서 자기만 먹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된 사상이에요. 거짓된 사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왕은 그 율법을 가장 열심히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은 그 왕은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한다면은 일반 무명의 시민보다가 고위공직자로 올라가고 국회의원, 장관들, 대통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법치주의, 준법 정신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은 일반 무명의 시민보다 더 법률과 헌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규범을 갖춰야 이것이 정상국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모두 다 잘못된 지도자고 잘못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진짜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고 방백들이 없었고 천부장이 없었고 장로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었으므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왕들이나 그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은 목자고 이름은 지도자지만 이름은 왕이지만은 이름은 방백들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의 병든 양, 또 먹지 못한 양, 이런 양들 돌보지 않았던 그 목자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양을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손에 있는 양을 내가 빼앗아서 이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너희들이 먹일 수 없는 너희들에게 목자직을 파면한다, 박탈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군가니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요. 유다 사회의 지배계층,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무지랭이들, 그 사회에 낮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에 남아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아 나서시겠다는 거죠. 목자가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챙기지 않고 섬기지 않는 양들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찾아 나서서 이 양들을 직접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만민 가운데서 이제 끌어모아서 이제 다시 본토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이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만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 양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33장까지, 에스겔서 33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이 34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는 드디어 이방에 끌려갔던 이 만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내 양들을 이제 다시 본토로 이제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좋은 꼴을 먹이겠다, 살찐 꼴을 먹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이제 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짧게는 지금 이 상황은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60년 후면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60년 후면 포로로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더 확실한 증거는 이제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들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 목자가 되어서 이제 좋은 꼴과 그리고 살찐 꼴로 이 땅의 양들을 주님이 친히 먹이신 거죠.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축소를 해가지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만약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양들은 누군가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그 양들의 목자예요, 목자.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탄핵하시는 바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그 방치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이제 목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대로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혼들을 돌보고 책망하고,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좋은 소리만 계속 해주고 달콤한 설교만 계속하고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절대로 경건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혼을 낼 때 혼을 내고, 격려할 때 격려해주고, 사랑할 때 사랑해주고, 또 눈물이 쏙 빠지도록 메추리를 들 때는 들고, 여러분, 그것이 다 필요해요. 그것을 다 공을 들이면서 키울 때에 바로 그 아이와 그 영혼이 올바르게 자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또 가정의 또 부모된 지도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맡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녀도 출가하여서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을 벗어납니다. 교회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목양을 받는 그 시간 안에 목양의 관계이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목양 관계 안에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섬기고 책망하고 가르칠 때에 그 영혼이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를 향해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이 섬기는 돌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